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스님 그 책 수트라를 어느 정도 좀 읽다가 지금 너무 제가 차원이 높으시갖고 제가 지금 머리를 좀 식히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제가 이야기를 조금 좀 드리는 게 좀 더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한 몇 달 전에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강아지 제가 두 마리를 키우는데 애미 강아지하고 새끼 강아지가 있었는데 아주 귀엽게 하다가 이 애미 강아지가 갑자기 지금 토를 하고 거의 지금 막 그거를 사람들이 그 거품 누고 하는 그거 뭡니까? 예. 그래서 개거품을 문다 그러는데 개가 개거품.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강아지가 동물병원에 그 밤에 요즘 야간 동물병원도 있거든요. 예. 그 가서 있는데 이제 3박 4일을 입원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의료비가 한 100만 원 들면 요즘 의료보험하고 합쳐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예. 근데 강아지 100만 원은 그 보험도 안 되니까 뭐 간단하게 검사하고 이런 데도 100만 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도 약간 들었지만 그때 이거 인연을 갑자기 이렇게 맺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생각하니까 제가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집착이 제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수행이 물론 안 됐겠지만은 그 한 생명이 이렇게 지금 죽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인 게 죽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며칠 지나다가 다시 또 보니까 뭐 곧 죽게 생겼다고 이제 우리 사람들처럼 이제 안락사를 시켜줄 정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의사가 계속 약을 먹이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또 큰 장이 돌아가셨거든요. 누구요? 큰 자영이, 예. 큰 누님. 근데 이분이 옛날에 뭐 고실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허황된 꿈을 꾸고 이러면서 우리 큰 누님이 그 교편 생활을 했는데 애를 많이 먹였어요. 직장도 옳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들 둘을 이제 대학 교육을 공부를 시키고 애들 또 고시가 된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누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런데 우리 큰장이 돌아왔을 때 별로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동물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추가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충격인데 우리 큰장이 돌아왔을 때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이었던가 그래서 뭐 그냥 때가 돼서 그냥 돌아가는구나 이럴 때 그 사람이 죽을 때는 별로 안 슬프고 추가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동물이 하나 몇 년 맺었는데 그렇게 내가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수행하는 게 이게 그때그때 다른지 원래 수행을 하면 모든 게 그렇게 경우 따라 인연 따라 그렇게 수행이 달라지는 건지 이래서 도대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런 마음 저럴 때 저런 마음 한없이 고정된 마음이 안 생기는데 과연 내가 이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수행하는 게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 때도 제 자신도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고 자꾸 이렇게 좀 들었더라고요. 이 마음이.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또 좋아하다가도 어떻게 싫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가 인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인연에서 그냥 온 그런 마음인지 수행이 아직 물론 멀었겠지만 수행을 하면 이런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냥 고요해질 것인지 제 자신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르던 요즘은 뭐라 그래요? 예? 반려견? 기르던 반려견이 그렇게 이제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출가하는 마음이 생겨서 출가를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예? 아니,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도반을 잘
사게 된다. 좋은 도반을 사게 된다. 좋은 도반이 아닌 도반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걔가 좋은 도반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들죠. 네. 걔가 도반이 아닙니다. 걔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걔 좋아하시는 분들 저 선생님 이상하다라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걔는 좋은 도반이 될 수 없어요. 좋은 반려자가 될 수는 생명? 뭐라고 얘기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좋은 도반은 결코 안 됩니다. 걔는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입장으로서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도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도반이 아닌 사람이 수두룩한데, 좋은 도반이 아닌 사람은 멀리 해야 되거든요.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좋은 도반들은 가까이 하고, 친근해야 되고, 그것도 이렇게 가려서 해야 되는데, 좋은 도반으로 평생을 가도, 100년을 가고, 1000년, 10,000년을 가도, 걔는 결코 좋은 도반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다고 슬픔을 겪고, 이러면은, 이거는 수행하는 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혹은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동료를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기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근데 사람들은 자기 편하기 위해서, 내가 외로우니까 사람을 옆에 자기를 이렇게 친근하게 하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편리하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반려견을 이렇게 기른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수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이렇게 맞지가 않죠. 불교 서적이나, 불교 그림이나, 혹은 불교 스토리나, 모든 것에서 어떤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행했다라는 거 들어봤어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행했다는 말 들어봤느냐고요? 없잖아요. 참선하는데 개를 옆에 놓고 안고 참선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흔히 이렇게 대승불교에서 물이 들어가지고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절에 가면은 마음 편하려고 절에 가는데, 이래요. 절에 가면 마음 편안하고, 그렇게 해서 좀 마음에 이렇게 위로도 받고,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쉬고, 마음이 좀 편안하려고 절에 가는데, 절에 갔더니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고, 책도 어려운 거 써놓고 막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쉬어지지가 않고, 절에 가면 더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나는 절에 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절을 마음 쉬는 곳이라고 했을까? 누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 그런 소문은 어디서 나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사적으로. 절이 마음 편안하게 하는 곳이에요? 누가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누가 그랬어요? 절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 편안하게 있으라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절은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과 출가하신 분들이 수행하는 곳이에요. 수행하는 곳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분들한테 보시를 하고, 이렇게 절을 보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복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을 짓는 대상이지, 그 가서 복을 짓는 곳이지, 거기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얻는 건가? 자기의 괴로움을 이렇게 그것이 착각이고 저게 어리석은 바탕으로 해서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가졌던 그 괴로움이 사라질 때 마음의 평온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가서 그냥 거기서 마음이 편해지겠느냐는 소리예요. 그걸 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절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절인 줄 알고 그냥 절에 가면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서 절에서 수행하는 것이 다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니냐,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 수양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항상 안정시키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들뜨지 않고 이렇게 하는 수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부처님 제세 시에는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니까의 경전에.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느냐면요, 절에 와서 이렇게 그 마음 수행을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이 죽어봐요. 눈이 확 뒤집어져요. 그 마음의 평안한 마음이 확 뒤집어진다고. 자기 마음 따라서 마음을 수행했기 때문에 마음을 따라가서 마음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 사람은.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을 따라다니게 돼요. 그 사람은. 마음을 닦는 게 수행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마음 움직이는 대로 가거든요. 그 사람 마음 움직이는 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일반 사람에도 못 미쳐요. 일반 사람도 마음 따라 움직이다가도 상식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세상의 규칙,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마음 따라서 100% 마음 따라 다니다가는, 그렇게 하다가는 평범한 사람에도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수행을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비워지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이 다 들이다 보이고 이런 게 수행인 줄 알거든요. 한번 옆으로 칼을 그냥 확 쑤셔 보세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옆구리에 그냥 칼로 한번 푹 쑤셔 보라고, 송곳으로. 그 사람이. 그 송곳으로 찌르지 말고, 그러면 또 이렇게 경찰이 오니까, 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한번 살짝 묻히만 봐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얼굴에다 한 번만 살짝만 해보세요. 그 마음이, 절에서 이렇게 마음 하다가도 밥 먹으러 내려가면서, 조금 자기 작게 주고 옆에서 많이 준다. 지는 안 주고 옆에 사람만 준다. 이래 보세요. 그냥 얼굴이 그냥 확 비껴가지고 그냥, 얼굴 그냥 보면은 대단해요. 예. 그게 마음 따라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수행을 어떻게 하고 공부를 하는가? 부처님 머리가 이렇게 열이 오른다 그러죠? 잘 이해 안 된다라는 거. 이해 안 되고 힘든 것을 공부해 가는 것부터가 공부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26개 마지막 줄 있죠? 찾으셨어요? 26쪽 마지막, 26쪽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독성집 이렇게 읽는 날이니까.
열애가 정득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수승하여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나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니 이러한 사람들이 이 법을 보기는 어렵나니 연과 인에 의하여 과가 생겨나는 연기 모든 형성된 것들에 가라앉어 모든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림 가래의 소멸, 탐욕의 빗바람, 번뇌의 소멸, 위없는 성스러운 경지인 열반 이러한 법들을 그들이 보기는 어렵나니 서로 열애가 이러한 법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부질없는 일이 될 뿐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어렵고 접근할 수 있는 이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정득하기란 실로 어렵나니 이 법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리고 심오하고 수승하고 미묘하여 보기 어렵나니 어둠의 무더기에 덮여있는 어리석은 자들 성냄에 보지 못하리니 여기까지. 이게 부처님께서 완전히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세상 사람들은 집착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해서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법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흐름과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익숙한 흐름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테스트 해봐요. 이 독성직 중에서 자기가 제일 짧은 거 하나를 골라봐요. 골라가지고 외워보세요. 안 외워져요. 보고 읽으면은 문장도 쉽고 단순하고 단어도 쉬운데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사유하는 생각하는 이 흐름하고 이 경전에 이게 나와 있는 이 흐름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아요. 한번 외워보세요. 저도 웬만한 거는 몇 분만 보면 한 거는 다 외우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안 외워져요, 이거는. 책을 가지고 옆에서 평생을 끼고 읽어도 잘 안 외워져요. 보세요. 천수경, 대다라는 경 있죠. 나무라 다네다라 야야 나마갈라 바라기제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시죠? 다 외우죠? 이것도 외워져요. 참 묘하죠. 제가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출가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출가해가지고 이 천수경 다란이를 외우라는 거예요. 와, 정말 머리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 소리 나는 걸 이렇게 카드로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한 달락씩 다 외우는데 옆에 있는 행자들은 같이 온 행자들은 잘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예요. 나는 다른 행자 다 외우는데 난 못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도저히 못 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 달락도 못 외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웠는데 근데 보니까 잘 외우더라고요. 그거 왜냐? 생각 없이 읽는 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 외우는 거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더라고요. 나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 없이 뭐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더더구나 안 나가요. 한 줄도 안 나가요. 그래도 이제 그 행자교육은 가야겠으니까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심사하시는 분이 대단하니 외워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추추추 외우니까 그냥 나무나 다니나 하니까 됐어 그만 다음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다 외우는데 버벅거리는 게 별로 이렇게 많이 못 외우잖아요. 못 외우고 다 안 외워지니까. 이거 왜 못 외워? 다 외웠어? 예, 다 외웠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외웠습니다. 그랬죠. 근데 왜 못 외워? 하도 떨렸어요. 왜 떨려? 스님이 하도 무서워서요. 그래? 다음. 그렇게 해서 통과해서 와가지고
저기 그때 못 외웠어요. 못 외웠는데 나중에 돼서 한 20년 지나고 나서 외웠어요. 그때는 좀 생각 없이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줄줄줄 외웠거든요. 이게 안 외워져요. 실제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어떤 한 단락이라도 외워오시는 분들 한번 있으면은 제가 진짜 상을 주고 싶은 마음. 외워보세요. 진짜 한번 외워봐요. 이렇게 외우시나. 잘. 이게 자기 생각의 사유의 흐름하고 이 부처님 가르침의 흐름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외우기 어려워요. 잘 안 외워지실 거예요. 읽으면은 줄줄줄 읽지만은 보고 읽으니까 읽죠.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자기 생각의 흐름을 거슬려 가면서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공부해 나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부터가 수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걸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하는 것을 상세히 알아요. 남한테 가서 안 물어봐요. 수행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소리 안 해요. 그걸 모르고 수행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죠. 대경님도 그거 출가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런 한동안 그런 말씀 하셨더니 거기도 반려견이 죽여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는 그보다 더 높은 정도가 높다는 소리예요? 낮다는 소리예요? 진정이 지금은 이제 목표로 아니라 멸치진정에 이입되는 곳이 있다는 마음에 이제 그때 와서 지금도 포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언제 무슨 이유로 이유로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 접한 거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거 좀 안 되겠구나.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래서 이제 옆에 일단 조계사에 등록을 해서 조계사는 크니까 사이비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좀 배우고 있다가 스님하고 연이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하다가 스님하고 연이 돼서 이렇게 출가하는 마음이 처음에 생긴 것은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생겼다. 아닙니다. 그때는 힘들어서 생과사가 이거 도저히 제 사견으로는 풀리지가 않아서 의지를 해봐야 되겠다. 쉬는 쪽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배워보자 해서 하다가 한 출가 생각을 한 거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열의가 넘쳐나서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있습니다. 출가하는 것도 이렇게 대성불교하고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서 나오는 이렇게 지금 남방불교하고 보면은 좀 차이가 납니다. 불교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무겁고 단호하고 막 이런 느낌을 줘요. 출가할 때. 근데 남방 쪽은 출가한다 그러면 축하해 주거든요. 경사스러운 거, 즐거운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시죠? 그리고 이제 남방 쪽에 어떤 나라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생활 결혼하기 전에 사회생활 하기 전에 반드시 누구나 이렇게 법률적으로 아니고 사회 간섭적으로 반드시 출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1년, 그 기간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정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출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 법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법률로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지만 사회 규범이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남자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3개월 살든 6개월 살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강사 있을 때 그 남방에서 오신 분이 그런 이유로서 자기가 자강사에서 출가해가지고 몇 개월을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사회 시스템이 그렇구나.
그 남방에서는 출가를 하면은 이렇게 경사가 되고 집안에 좋은 일이 되고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이제 즐겁게 생각을 하고 축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방에서는 사람들이 남자는 누구다가 이렇게 출가를 3개월이나 6개월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을 해요. 자기가 3개월 동안 살아봤더니 평생 살아라 그러면 자기 도저히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스님들을 보면은 뭐 수상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사장이든 일반 사람이든 다 출가를 해봤기 때문에 스님들을 존경해요. 근데 이제 북방은 출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뭔지 모르지만 장엄하고 단호하고 이런 이렇게 그 느낌을 주거든요. 대승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출가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이제 이렇게 젊은 이렇게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를 모시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조금 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장가를 가라 그래가지고 또 착한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라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 색시를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착한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집안에 어머니, 부인, 딸 이렇게 세 사람을 먹여 살려요. 가정을 했는데. 근데 이 이제 젊은 남자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따라서 살다가 이제 그 애도 낳게 되고 장가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세 식구가 전부 다 자기만 쳐다보고 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어느 날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스님을 봤다든지 법문을 들었다든지 옛날이니까 뭐 인터넷이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언뜻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마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보고 그 부인을 보고 딸을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자기가 떠나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데 집이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출가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 같이 출가합니다. 다 같이. 선생님이 다 같이 출가하려고 그래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들 준비하고 아직 어려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머니, 어린 딸 언제 다 같이 출가를 해요? 그냥 불가능한 거죠. 애가 크면은 어머니는 늙어서 출가를 못하고 어머니가 출가할 나이는 애가 어려서 출가를 못하는데 뭐 가능한 일이 아니죠. 서로가 나이가 똑같이 젊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출가는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자라나고 자기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거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나무를 많이 해다 놓고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방문을 바깥에서 걸어 잠그고 장작을 나무를 많이 해온 그거를 집에 불러다 놓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안 돼요? 네? 불을 질러 가지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뼈를 다 수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가를 했어요. 개 아파서 출가 안 해요. 개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아파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되면 출가해가지고 거의 1년 안에 반 이상이 집에 가거든요. 1년 안에. 네. 10년이 되기 전에 거의 90% 이상이 다 집에 가요. 다시 돌아가요.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출가하는 것은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바른 출가가 아니에요. 출가부터 바른 출가가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난 이후에 출가를 하셔야 돼요.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 제가 경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하고 그냥 제가 질문 받았던 건데요. 저기 몇 년 전에 직장 동료가 아들이 이렇게 사식 공부를 한대요. 그런데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절에 다니다 하니까 뭘 질문을 하냐면 그 점을 봤대요. 그는 교회를 다니는데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그 산신제를 지내주라 했다야 하대요. 그래서 그걸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를 물어본 거죠. 대답을 할 수 없지만은 뭔가를 해야 된다 또 생각에 뭘 그런 걸 지내냐. 교회 다니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했거든요. 하시니까. 대답을 하고 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대답이 맞는 걸까? 왜냐면 절에서도 그걸 지내잖아요. 가끔 스님이. 그래서 내가 확실히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신감 있게 말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몇 년 후에 또 만났거든요. 떨어졌대요, 시험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점이라도 잘 보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뭐 아프냐. 그러면서 이제 좀 미안. 왜 내가 그때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건데 왜 내가 그때 하지 말라. 뭐 그런 걸 하냐 말했던 데 대해서 굉장히 좀 후회를 한다. 왜냐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정도 똑같은 질문이 올 때 저는 또 침묵을 이제 할 것 같고 자신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확신이 안 서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비슷한 질문 비슷하게 아니냐면 얼마 전에 호주 과학자가 안락사를 했잖아요. 104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고 안락사를 했구나 생각하는데 그 전에 호킹 박사가 마지막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터뷰 할 때 인간의 몸은 컴퓨터와 같다. 내세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부서기 다음은 버리는 것처럼 몸도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해석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사고가 일반적인가 아니면 특수한 건가 왜 이런 질문이 있냐면 몇 년 전에 자기 많은 분들이 작은 아버님이 암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항상 비상약을 갖고 다녔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약을 달라 그랬는데 이제 가족이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안 죽고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그 몇 년 후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신 거에서 가족분들이 차라리 편하게 해줄 건데 좀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또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말씀 안락사 그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번 이런 시류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안락사가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되고 대세가 될 가능성이 다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현명하게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것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몇십 년 전에는 없었던 오희들이 사회에서 새로 생기는 오희들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빨리 바뀌면서 안락사라는 말도 이제 원래 그런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 없는데 생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종교단체에서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 이슈를 새로 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존엄사라는 말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락사라는 말도 쓰고 어떤 사람은 존엄사라는 말을 쓰는데 사회 이슈를 선점하는 이렇게 효과가 있고 선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서가고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런 이제 좀 불편한 점들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옛날 사람들 들어봤어요? 옛날 사람들 그거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거 이렇게 했을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고려장. 예? 고려장 또 네, 곡기를 걷는다. 또요. 네, 불교의 안락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불교에도 보십시오. 불교에 저기 보면 옛날에 저기 그 70년대 불교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노인들이 이렇게 불교나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나 노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살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남들한테 폐만 끼치는 나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살아봤자 폐만 끼치고 이렇게 이렇게 어떤 삶을 연장해도 큰 이익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그런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죠. 스님이 모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그 다음에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죠. 그렇게. 그러면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음식을 끊으면 얼마 가요? 응? 일주일. 그 다음에 물만 먹으면? 한번 의학적으로 알아보세요. 물만 먹으면 보통 2주에서 한 20일 이렇게 가요 다. 그 다음에 물과 음식을 같이 끊으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다 끝나요. 그렇게 했어요. 옛날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스님들도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10일, 3주, 2주 더 살려고 그냥 막 그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 낫지 않아요? 다른 의사들 이렇게 도움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노인들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을 그냥 이렇게 산에다가 그냥 움막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움막에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다 갖다 줘요. 음식을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생존을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묘를 만들어서 매장을 하고요. 유목민족들도 티베트 쪽의 유목민족들도 그렇게 하죠. 유목민족들도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옮겨 다녀야 되는데 옮겨 다닐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이가 되면 그러면 안 따라가고 거기서 머물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 1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돌아오려면, 목초지로 오려면, 그 1년 사이에 이제 죽는 거죠. 대신에 가기 전에 음식을 많이 놔두죠. 충분히. 어쩔 수 없죠.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요, 다. 괜히 서양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말을 지어서 이렇게 호들갑을 뚫지, 이쪽 문화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다 팽배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잘 말씀을 드리세요. 또 무슨 질문이 하셨나요? 산신지시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제가 말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나.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제사를 꼭 지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야 되고 그러는 것이 그런 면들도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공소사에 와서 그때는 이제 신도님들이 이렇게 몇 분 안 계셨어요.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처음 백중할 때 제가 모든 신도들의 전원문을 제가 다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다 물어봤어요. 3대까지.
저 그때 공부 삼아서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더라고요. 자기 가게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숫자를 비교해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그 다음에 조카들, 자식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아래 위로 3대까지 다 계산을 해봐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돌아가신 분이 몇 명,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요. 살아계신 분보다. 그러면 복잡한 집안들이에요. 보면. 내가 이제 보니까 3대를 봤는데 돌아가신 분이 3대에서 딱 2사람만 계시는 집안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집안이 좋은 집안이고 화목하고 그래요. 그런 집을 내가 한 집 딱 봤어요. 근데 그 집안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화목하기로. 그런 집안을 봤는데 막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집안들이 있어요. 이런 집안들은 대부분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그런 집안도 많지만.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오면은 이렇게 제가 자강사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뭐 보러 갔대요. 보러 갔는데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안 지내준대요. 그럼 어디 가서 지냅니까? 큰절에 가서 지내라고 했대요. 그래서 큰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천도제 지내러 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천도제만 지내려고 해요. 그 마음만 가득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조건이 있다. 지내주마 조건이 있다. 뭡니까? 너가 절에 100번을 와라. 100번을 오면은 그때 해주마. 100일 지나서가 아니고요. 오늘 오고 내일 오면은 그러면 2번이잖아요. 그렇게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빠르면 100일이 걸리잖아요. 근데 조금 늦게 오면은 1년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열심히 왔어요. 매일매일 와서. 그러다가 이틀에 한 번씩 와.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씩 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 나중에는 100번을 못 채운 거예요. 나중에 100번 다 채우고 나서는 그러니까 한 1년이 훨씬 넘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주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절이라는 걸 이런 거. 그 사이에 제사 지낸 것도 보잖아요.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듣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래서 100번을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사 지내고 싶으냐고 지금도 제사 지내고 싶으냐고 물어보니까 지내도 돼요. 지내라고 하면 지내고요. 뭐 안 지내도 될 것 같으면 안 지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럼 지내지 않아도 된다. 지내지 말고 열심히 다녀라. 그래요. 그랬더니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럴 필요는 꼭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런 거는 그거 오지랖 넓게 이래쿵 저래쿵 얘기할 필요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른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전해주면은 좋죠. 다른 질문 없어요? 예, 질문하십시오. 부처님 시대에 보면요, 고통을 많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이렇게 고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특별히 요새 이상하다 이런 거, 고우다 이런 거를 삶에서 이제 느껴가지고 부처님이 딱 이렇게 구제하실 때 바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바로 이제 깨달음을 끝내가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느끼는 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 경우를 보면은 살 때 뭐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냥 뭐 그저 그렇고 큰 어려움도 없고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를 인생을 보라고 봐야 될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지혜롭게 책으로 보면서 아 이런 게 그구나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걸로는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잘 느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행주의가 있는가 봐요. 그죠? 네. 저기 그 고행을 이렇게 사서 한번 뭐 해보면은 이제 그를 좀 더 실감하면은 뭐 저기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고행주의가 또 있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보면은 아까 전에 26페이지라 그랬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 법을 보기는 어렵나니 영과 인에 의하여 과가 생겨나는 연기,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림, 가래의 소멸, 탐욕의 빗바람, 번뇌의 소멸, 위없는 성스러운 경진, 열반, 이러한 것들을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고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끔 저기 오늘 처음 두 번째 법회는 처음이시잖아요. 저번에 한번 오셔서 우리 거사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제 거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나도 뭔가 이렇게 저기 좀 자각을 좀 하고 싶은데 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뭐랄까 강하게 뭔가 좀 겪으면은 강렬하게 겪으면은 그게 내 공부에 도움이 되고 수행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옆에서 누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객사하는 사람이 없나? 뭐 그런 사람이 생겨야 되나? 그런 아니면 내가 갑자기 뭐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야 되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걸 겪어서 공부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고를 보고 고를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고가 벗어나지면 그건 멈춰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고를 자기가 인간으로서 겪는 고를 벗어나는 것은 그거는 많은 수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으로서 겪는 이렇게 고통은요, 많은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을 벗어나려고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그게 계기가 돼서 출가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오래 가느냐? 열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고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나는 여기에 머물기 싫다.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 어디로 가느냐? 열반을 향하고 싶다. 진리의 상태로 가고 싶다. 절대의 세계로 가고 싶다. 생사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게 강한 사람이 가요. 끝까지 가요. 중간에 괴로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상관없이 가거든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즐거움이 많이 생기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괴로움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많이 생기면 희희낙낙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괴로움을 막 이렇게 겪다가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괴로움이 확 바뀌어가지고 사라지거나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헷가닥 해버려요. 왜? 그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다른 노력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겪는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한 노력이지
열반을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는 괴로우니까 그거부터 벗어나야 되죠. 그거부터 벗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계기가 돼야지, 그것이 그냥 쭉 가버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렇게 가다가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딴 곳으로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고고, 이렇게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보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출가하는 것, 열반을 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더 바람직해 합니다. 그거는 뭐 고행이나 쾌락이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행으로도 그걸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쾌락주의로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바르게 걸어 나가면 돼요. 그 길을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일산에서 오신 노보살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명료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내 다음 단계는 이거고, 그 다음 단계는 뭐고, 그 다음 단계는 뭐고,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열반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그런 걸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의지 안 해요. 왜? 법을 의지를 하니까. 그 길을 명료하게 다 배워서 아는데 뭐 어디 가서 물어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내가 끝낼게요. 가끔 이래 보면 그 젊은 남녀가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해변가에 막 그냥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 막 할 때 아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흔히 나 잡아봐라 하죠. 그죠? 그런 거 하면은 왜 웃어요? 나 잡아봐라 하면은 막 잡으러 가잖아요. 그죠? 잡으러 가고 싶죠. 그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나 잡아봐라 하면 또 잡으러 가요. 공원에 가면은 아버지하고 딸이, 어린 딸하고 나 잡아봐라 하는 걸 내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따라갑니까? 예, 이제 따라가죠. 어린 딸하고 아버지하고 막.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서로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런 오랫동안 신혼여행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연애를 한다. 이럴 때도 만약에 미스 코리아다. 그죠? 그러면 여기 남자가 만약에 미스터 코리아다. 이러면 미스 코리아가 나 잡아봐라 하면 따라가죠. 그죠? 막 따라가겠지. 남자는 미스터 코리아야. 근데 여자는 나 잡아보라 하니 걷지도 못할 만큼 뚱뚱해. 걸음도 못 옮겨. 그러면서 나 잡아봐라 그래. 그럼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일단 도망을 못 가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찡뚱거리면서 나 잡아라 그러면 누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지.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학부 때,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가끔 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어떤 제야학자가 와서 자기 논문을 이만큼 써가지고 와서 이것을 읽어봐달라고, 점검해봐달라고 그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고 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그 교수님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거기 놓고만 가십시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설명 잠깐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 내용을. 근데 논문이 너무 두껍고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평생 몇 번을 경험을 하셔가지고
거기만 놓고만 가시고 제발 그냥 가세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가요. 그럼 이 논문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보시느냐? 절대로 안 봐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셔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논문을 이만큼 썼는데 그게 뭐 저기 무슨 뭐 이렇게 우주나 물리학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읽어보라고 내한테 주고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이거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안 읽어보고 거기 물리학과에 있는 학생도 안 읽어보는 그런 물리학에 관련된 논문을 이만큼 써가지고 왜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읽어봐요. 그냥 버려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두고 가라는 거예요. 말하면은 길어지니까. 미국에 갔더니 또 그런 교수가, 지도교수한테서 그런 사람이 왔어요. 어떤 제야학자인데, 그 사람은 그 책을 써가지고 왔어요. 그 책 이름이 이터널 유니버스라는 그 책인데, 그 단행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제 지도교수님한테 주면서 이 책을 좀 읽어봐 달라고. 이렇게 책을 이미 나왔는데 점검을 해달라고. 근데 뭐 이렇게 그 사람은 몇 마디를 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지금에 있는, 우주론에 있는 모든 약점들을 다 해소하고 이 우주를 완전하게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주 시스템을, 이론을 만들었다. 이거 읽어봐 달라. 이러는 거예요.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로 이제 교수님을 방문하니까 교수님이 미스터 강 그거 이렇게 너가 읽을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가져가서 심심할 때 읽으라고 그랬어요. 좋다. 그럼 내가 달라. 한 번도 이렇게 펴본 적도 없어요. 안 펴봐요. 왜 그러면은 그런 책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책도 내고 뭐 논문도 쓰고 막 이렇게 와서 점검해달라고 그 정도로 공부할 거라면은 우리 생각이 그래요. 왜 박사과정에 안 들어오지?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그 논문 쓰면은 다 볼 건데, 보지 마라 그래도 서로 볼 건데, 안 그래? 그렇잖아. 자기도 유명해지고.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안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책 절대로 안 봐요. 왜?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나 잡아보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잡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한번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한번 공부해서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왜 해요? 안 잡습니다. 그런 사람들요. 왜 안 잡느냐? 잡을 가치가 없는데요.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뭘 잡아봐요. 뛰지도 못하면서, 걷지도 못하면서. 안 잡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막 지어가지고 온갖 생각을 다 해가지고 이 세상을 평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생각을 나 잡아보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안 잡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절대로 안 잡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잡아보라고 하는 생각들은 그렇게 한다면은 와서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뭐 능력이 안 되면은 뭐 그렇게
책도 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평생을 그렇게 논문을 쓴 사람인데 수능을 왜 못 쳐요? 대학교 왜 못 들어가? 대학교 나왔으면 대학원을 왜 못 들어와? 네? 들어와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몇 년인데 몇 년 동안만 공부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뛰어났다면 그럼 거기서 뭐 약점들을 다 해소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논문을 쓰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보지 마라 그래도. 그 교수 한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십만 명의 물리학자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 논문을. 근데 왜 그걸 안 하면서 한 사람한테 그래 애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안 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아무도 안 잡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대로.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생각,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을 내가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면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고 그게 단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고 이렇게 하는 걸 다 드러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짓을 해야 돼요? 뻔한 건데. 정규 과정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 잡아보라는 식이에요. 나 잡아보라는 식으로 공부하셨다가는 아무도 안 잡습니다. 너 나 안 잡아? 좋아. 그럼 나 혼자 살아. 뭐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드러내놓고 같이 부처님처럼 드러내놓고 비밀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읽고 알아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도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것은 그냥 나 잡아보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요. 자기 착각 속에서.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게 참 미묘합니다. 그 대승불교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끔 옛날에도 여기 보탕에서도 그런 분이 오셔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 나 잡을 수 있니? 하고 탁 던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뭐를 너 알아?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예요. 너 내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말 한두 마디로 그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안 잡습니다, 저는. 나 잡아보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공부는 왜 내가 당신의 어리석음에 당신의 그 착각에 내가 빠져들어야 되느냐 하는 소리예요. 난 빠져들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중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좀 나이가 젊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잠시 시간을 내서. 너는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착각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빨리 알아들으면은 그걸 고쳐요. 젊은 애들은, 중고등학생들은 빨리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나 잡아보라는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다 펼쳐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펼쳐놓고도 하나도 이렇게 감출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게 없고 당당하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처럼요. 우파니샤드처럼 무릎 맞대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1대1로 공부하는 거 말고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으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공부를 배우고 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여기 아까 읽어봤죠? 네? 누구든지 들으면 알 수 있고, 지자들이 스스로 이해한 사람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0가지 방법.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마칩시다. 네.